장사 되신 예수님이에요. 장사 되신 예수님. 돌무덤에 주님은 장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 운명하셨죠. 지난주에. 그 순간에 하늘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암흑이 전체에 덮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비해 두셨는데요. 사람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공회의원이고 오늘날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 비슷한 겁니다. 국회의원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갈로 해놓고 이렇게 써놨죠. 갈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어떤 결의냐면 나쁘고 악한 결의를 할 때 저 사람은 우리 동족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싹 모략을 씌워서 죽여버리자. 그럴 때 동의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일에 그 일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고 의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회의 의인이지만 당시 공론이나 무언의 압박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통치 속의 위압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정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 요셉은요. 그런 의로운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고요.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요셉은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용기를 내어 52절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가까요. 그래 웬일인고 요셉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근데 갈등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거 말했다 잘못하면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냅니다. 저 빌라도 가까요. 저 강도들과 함께 죽은 중앙에 있는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시체를 뭐 하려고? 뭐 팔아먹으려고?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자 멀꾸미리 쳐다봅니다. 빌라도가 요셉을 쳐다봅니다. 근데 순간 요셉에게서 의로운 기운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졌든지 두 말 않고 빌라도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요셉은 자기 혼자 내릴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 도움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매장지인 돌무덤까지 운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업어보셨죠? 업어서 안 키웠어 애들? 업어봐 해가지고 안 키워봤어요? 저는 우리 애 뒤에 있는 애 많이 업어줬는데 안기도 하고 저는 안고 저는 설악산에도 갔었던 사람이에요. 애 안고 신혼여행 이제 결혼 몇 주년 기념으로 설악산을 갔어요. 저 애는 설악산을 안고 제가 올라갔어요. 사람들 다 미치겠어요. 깔배를 안고 설악산 올라간다고. 제가 원래 고성은 북쪽에서 잘 못 올라가요. 위에 거기 계단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안개가 있어가지고 높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제가 올라가기 밑에 보니까 아찔해. 그랬습니다. 근데 어부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게 가벼울까요? 죽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업고 가는 게 가벼울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가볍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안 했냐면 친구든지 대학 때 이제 이렇게 회식을 한다든지 직장인들 채식 한다든지 술을 먹으면 술 못 견뎌서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업고 간다든지 책 부축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시체잖아요. 물론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아했다 해도 그래도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수고를 요셉은 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사랑의 수고는 이뤄야 되죠. 남이 뭐라 해도 자기가 손해가 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설에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빌미가 되어서 공회원에서 쫓겨나고 잡혀서 처형되었다고 얘기가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 얼마나 근무술수가 난무합니까? 말짱한 사람도 씌워서 감옥 보내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가 매장한다고 데려갔으니 이것은 큰 빌미가 되는 그 시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이걸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뒤에 뭔 일까지 생각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지만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담대하다. 술 취해서 나 때려봐 한 개만 아프다. 왜 술 기운에 맞아봤자 뭐 아프다. 그 다음날 멍들어갖고 누가 나 때렸어 이럴지 몰라도 그때는 몰라요. 무감각한 거 되면. 근데 우리는 성령, 세술이라 표현인데 네베소에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53절 세마포. 세마포면 무슨 마포? 53절 세마포로 사고 영어를 유를 말하는 유. 새거. 새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늘새자예요. 가늘새. 고운 마포다. 아주 고운 마포. 우리 뭐 장례식 보면 시체를 이렇게 뭐로 싸잖아요. 그런 거 3배옥 같은 거인데 그런 거 아마 그때 풍습에 의해서 그런 걸 싸는 겁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고이 싸고 바위에 판무덤 아마 바위의 판무덤이 아마 그때 당시엔 매장법이긴 한데 아마 고대 뭐 남방식 돌무덤, 북방식 돌무덤 이런 식의 돌무덤인데 이쪽 지역에는 돌이 어쩌 무덤 파겠노? 근데 돌이 생각보다 잘 파지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가지고 하는데 조금 지위가 있다든지 조금 사는 사람이 이런 돌무덤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준비하려고 아마 만들어둔 것 같아. 자기 가족이나. 그 다음에 이 무덤은 근데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그 무덤에 장례를 진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자기 새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까 이게 요셉의 무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자기 무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인 걸 소유주임을 알 수가 있어요. 55절 5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함께 이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 시체를 아니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엄마의 속은 가슴 속에 피울음이 터지겠죠. 자식이 마지막에 어디 가서 묻히는 거 안 보고 싶겠어요? 차라리 날 죽이든 때려 죽인다 해도 따라갈 겁니다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니까 풍습 장례 하면서 가면 행여 나가면 여러 명 따라다니잖아요. 뒤에서 그런 것처럼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이고 이제 군병들 창으로 지키고 이렇게 무시가 너 오지 마 지른다 이렇게 간다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다음 돌아가 향품과 향륜을 준비하더라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준비된 여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이제 다 봤는데 하나 빼뜨린 게 있어요. 일부러 51절을 보면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표현을 일부러 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 고난이나 환경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오면 다행이지만 좋지 않게 온다든지 비난거리가 온다든지 고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개의 3기를 기억해야 돼. 3기. 3기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기대하는 거예요. 3기.
기대하며, 두 번째 기도하며, 세 번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3기를 잘하면 뭐든지 하나님한테 칭찬 듣고, 하나님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한테서 당연히 칭찬 듣게 돼 있어요. 3기가 뭐라고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 기대합니까? 내일 소풍 가는 거 내일 가도 뭐 나는 좋은 것도 없고, 나는 소풍 가서 보물찾기에 한 번도 찾은 적 없고, 이런 사람들은 가기가 별로 그리고 간다고 해서 김밥도 안 싸주는 사람들, 아니 소풍 가면 김밥 싸주고 사이다 하나 정도는 줘야 되는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한 개도 안 해주니까 소풍 가나 마나 난 맨날 똑같다, 이런 사람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갈 때마다 엄마가 그날만큼은 사이다 하나 사주고 김밥 싸주고 용돈 100원 주더라. 김밥이 귀했죠. 지금도 저는 김밥을 제일 좋아해요. 서울 있을 때 김밥만 김밥에 각 종류 반찬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먹을 때 좋아요. 맛살도 맛있고 어묵도 맛있고 시금치도 맛있고 그랬던 거예요.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주라 그래, 사세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예요. 결국 요셉이 여러분 용기를 내어 시체를 달라 하죠. 자기 무덤, 최고급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모셨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에게 이런 용기가 나게 했을까요? 또 여인들이, 군병들이나 고발자나 원수들의 시선을 의식지 않고 따라가며 예수님 모신 것을 직접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행동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까? 5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참을성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경기를 위해서도 100m 달리기 선수는 364일을 뛰면서 연습해요. 내가 이번에 뛰어가지고 상을 한 번만 타버리라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월드컵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있어. 4년. 아직도 2, 3년 남았는데 아직 벌써부터 예선전하고 있어요. 어머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국회의원도 내년에 뭐 총선한다 하니까 지금부터 막 사진 작업한답시고 잘 민다고 인사하러 당기고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다. 대단한 겁니다. 그 가치가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십 번 맞고 돌에도 많이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십 사람들의 비난의 위험들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간 감옥 생활할 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 감옥에 나는 이제 끝났어.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가겠나? 이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뭐 했어요? 편지 있었어요. 기도하고 편지 있었어요. 그것이 13권의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내용을 쓴 거예요. 뭐뭐소서 있잖아요. 서자 끝에가 글서자예요.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뭐 할 수 있겠냐? 이게 포기한 게 아니고 난 감옥에 있어도 편지는 써서 내가 보내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다서 편지 썼는데 그걸 또 보내준다네? 아이고 착하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쓰니까 우리 사모가 언제만 저는 보낸 지가 한 달째인데 인제 받았다 하더라고. 한 달. 금년에 거치가지고 사모님 그랬죠? 예,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뜻 모르면 헛기다리면 돼요. 헛기다림. 제가 예전에 집사로서 모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 돼갖고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안 와요. 이상하게 안 와요. 장소 특정 지명 말하면 국립묘지예요. 문이 두 개인 걸 몰랐던 거죠. 딴 사람들 다 정문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후문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뺑치고 얼마나 내가 황당했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특정 지명에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를 왜 엉터리로 갔냐 막 소리치고 왜 엉터리 장소가 있냐 막 이렇게 내가 오히려 소리쳤어요. 왜냐하면 그냥 서울 그때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물론 결혼했지만 저는 그런데 잘 안 가봤거든. 국립묘지는 뭐 앞문 뒷문 오히려 한 군데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그쪽 이제 리더 그쪽 제가 그 교회는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다 당연히 그가 있는 거고 저는 엉터리로 가 있는 거고. 뜻을 잘 모르면 흔들린 거예요. 장소 뜻 어디 모이는지 말은 분명히 어디서 모이자 했는데 그거 뜻을 잘못 오해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신 곳을 직접 보고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매장지를 준비한 요셉,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방치되어서 까마귀 들짐승의 밥이 되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여 감동시켜서 네가 가서 네 매장지를 그를 예수님을 모셔가라, 이 음성을 들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죽은 후 며칠 뒤에 원래 거대 유대인의 장례법은 향품의 향례를 이렇게 하는 그게 있나 봐요. 우리는 이 장례 이렇게 쳐가지고 너무 끝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며칠 뒤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향품도 해주고 향료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시체에다가. 그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산 사람도 밥 먹고 입에 풀칠하기 힘든 세상에 일제시대보다 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향품, 향료가 엄청나게 귀하대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 뭐 소용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난 걸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영이 떠난 육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실종자 뭐 선원들 나가서 빠졌고 했으면 수십 년, 심지어 저 파나마 근처에서 빠진 건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아직도. 시체 그거 뭐 제대로 뭐 남아있겠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겠죠. 다 거의 다 뼈만 있을지 가능성이. 그런데 아직도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지으셨다는 걸 사람들은 그 언연 중에 계속 알고 있어. 그 시체라도 수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본질에 녹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6.25 자변에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 70년 가까이 더 지났는데 그 시체 가지고 그 육을 가지고 이게 누구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 누구 거다 하면서 보내주고 또 이게 북한 거다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혼도 지었지만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상함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뼈는 안 꺾였어요. 옆에 강도들은 안 죽고 바둥바둥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뼈 다 꺾어서 강제로 죽였어요. 주님은 살아있는
아니 죽은 시체도 그냥 회송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물며 살아있는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야 될 때 용기를 냅니다. 담대해야 할 말을 할 때 꼭 한다는 것이죠. 정의편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합니다. 자기 무덤을 내놓은 요셉처럼 향품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준비한 여인들처럼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용기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